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 우편의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좌 우편의 교회. 지난번에 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교회와 한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는 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말씀에 우리 교회가 곧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날 권명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렇게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 주실 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피의 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다가 바로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양의 피 발린 그 빨간 문 안에 들어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정죄함과 고소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설교문을 쓰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단 안에 자라왔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설립된 지 같은 그 설립 비슷한 시기인데도 어떤 교회는 수백 명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수십 명 되는 교회, 여전히 상가에 머무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 교단 내에서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교단은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여전히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아니 100개 그 정도 되는 어쨌거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상 우리 교단의 이 성장을 좀 억제했던 면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정죄함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은 너무나 악했고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이제 요구를 당하면서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하지 말라고 했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쉬웠고 하라고 한 것은 하기보다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나는 오늘도 못했구나. 난 여전히 못해. 난 안 돼. 이런 정죄감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가깝지 않았고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았고 그 교회가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뭐가 재미가 있어서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 교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효력 있게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에는 9장에서 설명하기를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선행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음을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할 사람들이라서 택하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권능으로 한 사람은 좋은 그릇, 한 사람은 나쁜 그릇, 여기다 쓸 그릇, 저기다 쓸 그릇 만들듯이 그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그 긍휼을 받은 증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선택을 받은 데 있어서는 어떤 의로움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잘한 게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히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발 많이 하고 정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새벽 예배 더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경 더 많이 읽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 좀 더 많이 다녔고, 내가 어떤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안 나오지, 주일도 빠뜨리지, 아유 교회는 몇십 년 다녀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특별히 뭘 더 잘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치면서 나는 정말 빈털털입니다. 하나님 나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난 참으로 믿음이 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이 내가 의지할 바입니다.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히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먼지를 보고서 그거 내가 좀 빼내줄게 하고 다른 사람 눈을 막 찌르는 겁니다. 아프게. 그런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어떤 공로가 있으니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로움을 이끌어내는, 무죄를 받게 하시는 변호사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변호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엄하고 두렵고 또 의로운 그 법정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들에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대상이 못되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양의 피의 문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준엄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자질하시고 우리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여도 보혜사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자청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무죄를 이끌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그 사랑 넘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기도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누가 능히 정죄하고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몇 가지 권징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 누가 뭘 잘못하면 먼저 혼자 가서 한번 권면해봐라. 근데 말 안 들으면 두 사람 데려가라. 그리고 안 되면 공회에다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권징이라는 제도를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징이라는 제도를 바르게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그 권징을 시행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권징을 행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징을 할 때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이 마음의 용감함, 그런 담대함이 사실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뭔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도 말거든요. 애들한테 야, 너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나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또 혹은 그 권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좋은 말 아닌,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옳은 말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꼬집거나 혹은 찌르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동합니다. 여기만 교회냐 이러면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은 교회를 더 앞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성장하는 교회의 키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권징이란 오늘 저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좋은 권징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인이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누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의 권징이 곧 하나님의 권징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권징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쉽게 남들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든지 성도님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나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권징을 받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그 교회는 든든합니다. 권징은 남을 깎으려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서 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음을 안다면, 그러면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누구도 고소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렇게 우리의 입을 잠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또 살아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바람이 불었잖아요. 자연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누구든 와서 정죄당하지 않는 교회, 오히려 누구든 왔을 때 의로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내가 누군가의 잘못됨을 고쳐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피 쏟아주신 이를 오히려 내 말로 더럽혔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서로 깎고 서로 찌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입을 잠잠히 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교회를 더욱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